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전영의 전도사님 우리 특성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오실 때마다 이렇게 특성하실 때 우리들이 아주 감명 깊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영의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처럼 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목 방자처럼 길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시 별로 발전한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중하다고 복이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한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아멘. 자,
자, 저도 더 듣고 싶은데 오늘 뭐 앞에 분들이 너무 저쪽에서 시간을 많이 잡고 은혜를 많이 끼치셔가지고 이렇게 저기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더 한 곡 더 듣고 벌써 시간이 좀 아무래도 자, 자,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16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들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 자,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생긴 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한 4차례 정도 세계 선교 여행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터키 남부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할 때 오늘 터키 남부 지역을 다 전도를 했으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도 그 다음에 2차로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당연히 중부나 북부로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에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서 이제 중부를 거쳐서 북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이죠, 이 중부 지역을 거쳐서 이게 북부 지역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여기 중부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뭐 1차로 말이죠, 남부를 전했으니까 그 위에 중부나 뭐 북부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이죠,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중부를 거쳐서 북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촉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님 막는 길이로구나. 그리고 본인이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막든지 사건을 통해서 막든지 환경을 통해서 막든지 이게 막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그게 체득이 되더라고. 저 신자 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근데 고집대로 하다 보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령이 막으시는 거를 모르고 지 고집대로 하다가 되게 혼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배워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뜻으로 하나님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남부 지역을 복음하고 나서 2차로 말이야 중부를 거쳐서 북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답답했겠죠. 전도하는 양반이 이 전도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밤에 말이야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 꿈속에 나타나는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오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는 유럽으로 탁 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난 나라가 오늘날도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을 옛날에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서 말은 밤에 환상 쪽에 사람을 불러서 말이죠, 나타나게 해서
우리 이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저 환상지에 그거를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거를 깨닫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딱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뭐 보여주고 그런 게 드뭅니다. 옛날에는 이 신약 초창기에는 이게 신약 성경도 이렇게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희귀하더랄까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신약 성경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를 읽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 초기에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고 많아요. 오늘날에는요, 말씀으로 다 이 신약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요새 그럴 필요 없어요. 요새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꿈 환상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단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꿈 얘기하고 환상을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단성이 농후합니다.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꿈과 환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걸 읽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많이 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너무 그거 쫓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말이요, 이렇게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말이야 자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늘날 그리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선교의 장이 사도 바울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아시아 지역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서 말이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을 보이게 해서 자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요. 여러분,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말이죠, 유럽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에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생각해도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니까 더 넓어지요. 유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유럽에 말이죠, 놀라운 선교회장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하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신앙생활 할 때 맡기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가 말이죠,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길이 막힙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지역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이거 중부 얘기하는 거예요. 중부를 거쳐서 무시아라는 도시를 이제 통해서 비두니아가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여러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길이 막혀요. 정말 답답하죠. 사도 바울 선생도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이게 막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정에 이렇게 봐도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사업도 안 되고 병도 낫지도 않고 자녀는 말이죠,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럴 때는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맡겨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라. 이게
길이 막힌 사도 바울도 기도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역의장을 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8절로 9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혀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도했더니 밤중에 말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는 경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길이 막힐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길을 막을 때는 뭔가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여러 가지 막히면 말이죠, 아이고 답답하고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모양 이러거나 나는 뭐 이제 뭐 버려진 인생 이러거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마음 심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놀라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죽는데,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면 그게 뭐야, 축복도 말이야 적게 얻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도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말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기를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각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친절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에는 말이죠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은요,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말이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그 위성이 말이죠, 위성하고 서로 교신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정확한 길로 안내를 해줘요. 내비게이션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성을 띄워놔요. 그 딱딱 정보 주면 그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위성에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한 길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얼마나 운전하기가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막힐 때도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길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 막히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대적이 사방에 깔려 있을 때에 자기는 기도할 뿐이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8편 10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요 컴플렉스가 뭐냐면 성경은 말이죠 내놓으라는 인물이 너무 많아. 아브라함 이래면 말이야 다다가도 뻘떡이라.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이삭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다윗은 어떻고 말이죠. 이 대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느냐고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한참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라고 말이죠 신앙의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뒷조사를 해봤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여러 번 보니까 인간적으로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된가 봤더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달리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거나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게 다르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얘기하고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쫓아가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나고 뒷조사를 하랬더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밖에 없어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 이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왕씨 족속이냐?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이병철 회장같이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는 집 아들이에요. 소망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마누라, 아이고 내 누이예요. 그게 바로 왕 앞에서 팔아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뭐 태어날 때부터 왕실 시발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저나 여러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고 열심히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해보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못지않게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거예요. 사자가 용맹하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같이 별 보려는 존재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세상 다 떠난 사람이요, 그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고 뭐 그게 쓰임받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60, 70, 80 여러분요 앞으로 90, 100세 이제 더 살 건데 설사 내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은요 놀라운 기회예요. 1년을 여러분 내가 정말 개같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못지않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글쎄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니까요. 여러분요 한강을 가거나 우리 옆에 보면 안양천이라고 조그만 데가 걸려요. 자주 이렇게 걸어다니죠. 산책하러 갔는데 어느 그러니까 1m나 되는 큰 잉어가 죽어가지고 배를 띡 하고 다니더라고요. 1m가 되는 잉어가 죽어도 배시 떠밀고 물결을 떠내려가고 있더만. 그런데 참 묘한 게 그 옆에 보니까 말이죠, 손가락 반도 안 되는 송사리가 말이죠 힘차게 차고 올라가더라고. 야, 제가 그걸 보고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남았다고 해도 1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말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서도 그래도 발언권이 있잖아요. 어른이니까. 손주들 중에서 말이죠, 야 내가 서울역에 가서 여러분들 예배를 보니까 야 예수 믿고 말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으면 내 장땡이더라.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손주에게 말이죠 용돈도 줘가면서 전도해보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은 시간이 늦어서 못하는지 모르죠. 그 손주가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 못지않는 인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상급 받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아, 글쎄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니까요. 우린 산개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요 사방이 막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별 볼 일 없어요. 나는요 오늘날에도 위대한 뭐 이렇게 쓰시는 종들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그들의 간정 보면은 다 시골 출신들이야. 다 보리밥 출신이고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고 살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왜 못해요? 뭐 돈이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야 내 신앙을 뜨겁게 안 하면 영광으로 살겠다. 이건 누구든지에게 주신 공정한 기회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놀라운 우리 인생도 말이야 새롭게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이 위대한 인물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했던 양반들이요. 여러분 길이 막힐 때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생각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임한 거예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성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길이 막히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어떤 역사학자들은요, 유럽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 유럽의 첫 지역 마게도냐를 복음화시켜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그 사도 바울 때 유럽 때문에 유럽의 역사 문화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화와 역사가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여. 우리나라의 5천년 반만년 역사인데 이처럼 강대하고 잘 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맨날 말이야 침범을 당했던 이 나라 이민족인데, 여러분요, 1900 전후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거리 갈 때 애들이 혼자 간다. 애들이 혼자 가는 거예요. 천만에 아니에요. 애들 뒤에는 부모가 있어요. 안 보여서도 그렇죠. 다 부모가 뒤따라가요. 복음이 증거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권세, 능력, 놀라운 축복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럽이 이렇게 부흥 발전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이루어졌다고 역사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각을 바꾸라 이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즘에도 이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칼럼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본인도 어디서 따왔는지 AD 100년경 문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못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 했지만 우리 마을도 못 바꾸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러분요, 이런 칼럼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차를 샀어요. 앞에 보시면 1톤 탑차. 예? 이 차를 타니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차 있을 때 보통 이게 우리 일반 차는요, 이게 낮잖아요. 이거는요, 운전대가 높아요. 높으면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옛날에는요, 앞에 뒤 꽁무니만 보고 그것만 보고 이제 운전을 했는데, 이 차는요, 이게 좀 높아요. 이 차도 좀 높다고요. 높은데 딱 차잖아요. 괜히 사람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요, 뭐 아우디고 벤츠고 다 내 아래야. 다 내 아래야. 이게 높아요. 이 높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시야가 넓어요. 크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보통 차 타고 다니면 막히잖아요. 아, 이놈의 차가 어디가 막혔어. 그러면서 꼼짝없이 갇히는데, 이게 차가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 똥차가 먼저 가는 거 다 보여. 뭐가 고장이 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이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가요. 그런 걸 모르는 낮은 차들은요, 다 거기서 그거 모르잖아. 어제 사고 난지. 다 낮으니까 시야가. 이 차는 시야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사고 난지 아니 미리 알고 다 피해가. 그게 좋더라고요. 시야가 넓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뭔 얘기냐. 여러분요. 이 차 하나 타도 조금만 높아도 말이야. 시야가 넓어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데 고장나고 문제 있으면 미리미리 피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높다고 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의 생각이 그게 그거죠. 근데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가장 천명의 길로 지른 길로 축복의 길을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길로 가서 막으면 하나님께서 높은 데로 모시고 기도하게 하셔 성령께서 깨닫게 야 너 그 길 가면 죽는 길이다. 너 그 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인데 글로 가라 글로 가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길에서 나와 생명의 길로 걸음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새로운 역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정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말이죠 자기 동족도 말이죠 둘이 싸우는 걸 보고 말이죠 너희들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괜히 끼어들었다가 살인자 누명을 쓰고 뭐 누명이 아니라 살인했으니까 걸음만 날 살려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미디안에 도망가서 거기서 말이죠 지난날에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바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 삶의 무의미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자, 제가 뭐 1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녀에게 생긴 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지은 거예요. 배경이 뭐냐면 아주 차갑고 도도한 이제 차도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주인공이에요. 차도녀, 차갑고 도도한 여자. 얼마나 차갑고 도도한지 쫓아다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가 뭐 당신 같은 사람은 되겠네. 아주 교만하고 뭐 자기가 좀 잘난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영화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요 뭐 아주 뭐 취급도 안 해요. 굉장히 교만하고 뭐 차가워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 이 차도녀에게 어느 돌팔이 예언가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올 한 해 넘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하는 얘기예요. 돌팔이 예언가 믿지 마세요. 영화니까 하는 얘기예요. 당신 우리 넘어가기 죽는다. 그러니까 말이야 차도녀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되지도 않은 얘기하니까 코도 좀 쳤죠. 네가 무슨 예언은 뭐 제대로 맞는 게 뭐 있다고 말이야. 나한테 예언하는 얘기야. 그런데 말이죠. 이 돌팔이 예언가가 예언하는 쪽도 맞네. 영화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뉴욕 지하철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예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그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6개월에 워싱턴에서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거다. 또 예언을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말이죠. 이게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하여튼 영화니까 뭐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두려워진 거예요. 돌팔이 예언가가 예언하는 쪽도 다 맞네. 그럼 내가 올 한 해 넘어가기 전에 내가 죽는다니까 이 예언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고민하고 이런 찰나에 그 쫓아다니는 남자친구가 그 돌팔이 예언가하고 서로 아는 친구 사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쫓아다니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돌팔이 예언가가 나 올해 말이야. 뭐 넘어가기 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두렵다. 이 돌팔이 예언가가 예언하는 쪽도 다 들어맞으니 내 예언도 맞을 거 아니냐.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보니까 그 여자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간단하게 한마디 해요. 맞다. 당신 올 한해 넘어가기 죽을 거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당신 올 연말 넘어가기가 죽는다. 그렇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스타일을 바꾸면 당신이 죽지 않는다.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지난날 말이야 아주 도도하고 교만하고 살았던 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어차피 정말 자기가 올해 넘어가면 죽는데 급하거든요. 이거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은 이 사람이 그걸 들은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친절하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남자친구가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잘 됐겠지. 남자친구 얘기도 잘 듣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1월 달에 넘어가는 거예요. 12월 달이 넘어가는 거예요. 12월 20일 넘어가고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드디어 12월 31일 밤 10시가 됐어요. 야, 2시간 후에 죽느냐 안 죽느냐 지금 살벌한 거예요, 이 여자로서는. 근데 11시가 넘어가고 말이죠. 11시 59분 땡땡땡 치고 말이죠. 5초 전, 4초 전, 3초 전, 2초 전.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여자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생활 스타일이 바꿨더니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의 주제는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꾸라 이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생활 스타일을 말이죠.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자기가 바꾸니까 살아났다고. 성경에서 아직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살 길이 생긴다는,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앞길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자 없어요. 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셔드릴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고 축복의 길로 생명으로 때 풍성하는 놀라운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치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보다 안 서야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이 자리에 서울역 예배를 함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머리보다 안 서야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를 치료하여 주시오. 내과 외과 적은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이 떠나게 도와주시오. 모든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은 너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먹고 놓고 떠날지어다 자유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아버지 정신적인 어려움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 자녀들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문제 주 앞에다 맡겨사오니 이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막힐 이 기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전쟁이 속히 아버지 중지되게 도와주시고 서울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감사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도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오늘 서울역 광장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원 비례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